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 더 잘 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신학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너를 내가 택했다. 그러니 나의 길을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목회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더 잘 믿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도시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0절 말씀처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가장 많이 머무시면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는데 특별히 오늘 세 지역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고라신은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이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또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아 이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심으로써 눈을 낫게 하신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많은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다가 배고파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본 동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수시로 오가면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내 부하들도 내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의 장모,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서 치유받은 사건도 모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곳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도시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고 죄악이 난무에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로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로 하나님께 직접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그에 반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후에 이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또한 의존적입니다. 항상 엄마나 아빠가 곁에 있어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항상 의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어린아이들이지만 부모들이 미운 5살, 미운 7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따르던 아이가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잘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 위한 조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또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러한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29절에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란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려고 소나 나귀의 목에 얹어 올린 도구를 말합니다. 또는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도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멍에 자체가 답답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죄로 인해 무거운 마음,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등이 우리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 모든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곁에 친구와 함께 걷는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어릴 적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님이 곁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싸움이 났을 때도 편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부모가, 나의 친구가, 내 보호자가 되셔서 나의 짐을 함께 또는 대신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안식과 구원은 신비한 체험과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먼저 믿게 된 자로서 더욱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환상과 같은 경험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과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지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통해 내 수고와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친구가 되시고 배우자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며 내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올해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안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며 오직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참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